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삶을 확 휘어잡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모토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성경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요, 가슴에 확 와서 꽂혔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주 상기해보고 또 되뇌어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보면 물론 실패도 있고 상처도 남지만 결국 훨씬 의미 있는 것을 열매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말이 될 때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올 한 해 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문득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이 더 진취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안 함으로, 우리를 통제함으로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믿음의 시간, 믿음의 도전으로 채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본질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글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영성생활의 본질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는 기다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우리는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적극적이고 방심하지 않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도전이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도전이 있는 그런 기다림의 하루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입을 맞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예수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 예수님과 좀 상관 있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도전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시도들을 좀 해보셨나요? 들은 말씀이 그때그때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견고한 사단의 세상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매일 매순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대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자, 어떤 반응을 합니까? 발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의 성급하고 매우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이런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성과 절실함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적극성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길 앞에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베드로는 이것저것 제지를 않습니다. 우선 뭐하고 봅니까? 들은 대로,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도 걸을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해봤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무모할 정도의 적극성 때문에 이 부족한 베드로가 훗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사도 베드로가 된 게 아닐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그런 믿음의 도전과 실천들이 그 연약한 베드로를 이 교회의 굳은 반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의 인생을 볼 때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에 뛰어들자 예수님은 그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 먼저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간절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외에는 모두가 수동적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 발을 씻겨주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 떡을 주시는가 보다.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안정적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안정적인 것과 열정이 식은 것에 그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을 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안정되어서 동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동요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매우 지적이고 또 언제나 그 아는 것에 동의하며 삽니다. 동요가 적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은 안정적인 신앙일까요? 아니면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일까요?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뜨뜻 미지근이 어쩌면 적극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상태를 상징한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성경을 보면 수동적인 신앙은 결정적일 때에 항상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가장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가장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다는 수동적이다 못해서 아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처럼 수동적인 자세는 늘 시험의 순간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계속 앞으로 이 신앙의 길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과 풍파가 올 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늘 열정적이고 늘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주목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말씀 앞에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특징을 익명성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 무엇인가에 숨어서 티를 내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말하기보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나 또는 카톡 또는 문자들을 통해 가지고선 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난상 토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익명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다 보니 요즘은 신앙 고백도 익명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보다는 잠잠하고 표현하지 않고 무색무취의 신앙생활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감추고 그저 대세에 묻혀가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신앙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신앙을 대표해 주는 것처럼 정말 내 신앙을 깊이 묵상하며 표현하기보다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냥 수긍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물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씨앗을 품지 못하면 그 씨앗은 사단이 어느 순간에 와서 물고 가버린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물고 가려고 합니다. 항상 문제는 밭이지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믿음의 열매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적극적으로 개간하고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준비를 해야 순간순간 그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심겨지는 그 씨앗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연약한 그 틈을 사단은 계속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삼육동을 말씀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진 한 해였습니다. 그 많았던 말씀의 씨앗들이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제까지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씨앗을 빼앗아 가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사단과 맞서 싸우는 신앙을 하십시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명확한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해하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믿고 내가 실천하는 그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연말 기도주일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매번 연말 기도주일 때마다 왜 11월 말에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어쩌면 지금 돌이켜서 넘어졌던 지난달을 잊어버리고 남은 그 한 달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연말기도주일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더 적극적으로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죄와 씨름하며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순은 창 모자의 방패 순자입니다. 창과 방패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 초나라 시대에 창과 방패를 팔던 그 상인이 이 창은 날카로워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방패는 너무나 견고해서 그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럼 자네의 창으로 자네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상인이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모순인데 정말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창과 방패가 정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창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방패로 창의 공격을 99번 막았다 할지라도 한 번 막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창의 입장에서는 99번 찔러서 방패가 99번을 다 막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번만 찌르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게 두고 우리는 계속 방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공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실패할지라도 자꾸 믿음으로 도전하다 보면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도 방어만 해서는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선악의 대쟁투는 안 그렇겠습니까? 선악의 대쟁투도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나의 신앙은 방어적인 태세만 취하며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아온 것은 아닌지, 어쩌면 올 한 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시험의 순간순간들마다 결국은 그런 적극성이 결여된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소극적으로 신앙을 해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적극성과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간 중에 지금 이 순간보다, 오늘보다 더 젊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의욕이 있고 가장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도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도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대학교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말 기도 주일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 아침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워주심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혹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극적이고 또 음성을 들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삶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삶에 도전이 있는 그런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삶에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